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정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0년 또 마지막 달 12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첫 주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은 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놀라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주일은 20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송년주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이스베이 연합 성탄 예배가 13일 주일 오후 5시 동영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비 성탄 연합 예배를 키워드로 치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 예배 헌금은 이스베이 지역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12월 22일부터 1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의미 있는 기간으로 여러분 코로나 사태 해결과 영적인 각성과 회복, 특별히 각 가정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6가지 방법으로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죠. 토요 중보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2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아래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귀한 예물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득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지난 날을 돌아보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통해 평강과 위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세워주시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지켜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20년 올해 마지막 달이죠. 12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과 이렇게 전화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요즘 일상생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무뎌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달력을 보고 나서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알게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무력감 내지는 어떤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삶의 리듬도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서는요, 신앙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다운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능력의 확신이 약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우리의 마음이 약화됐습니다. 어떤 경건의 그러한 환경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배 때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사건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지막 달 12월 달에 우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받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기도라는 확신을 절대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신년 특별 기도를 40일 우리 특별 기도도 해봤고요. 또 21일 2주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연말부터 우리가 연초까지 함께 40일간 기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으로 이미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간지를 보시면 12월 22일 화요일부터 1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우리가 함께 특별기도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이 땅의 고난의 숫자가 4인데 그 4가 충만한 10,
이것이 합해져서 4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시험, 이 40이란 숫자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과한 자에게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셨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심령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란 이 의미는 준비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익어져 가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또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40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방법대로 여러분 새벽 카톡방에 가입하셔서 아침 6시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나기 한 5분 전에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문자로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40일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해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신년 기도회를 가질 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에게 이런 기념품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40일간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카톡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신 분에게 우리 간단한 또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40일 신약 성경을 정해진 분량대로 함께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총 26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40일간 6장 내지 7장씩 매일 읽어가는데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0일 신약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날 말씀을 읽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두 줄 이렇게 문자로 남기게 되고요. 아니면 그날 가장 좋았던 성경 구절 이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이것도 힘드시면 이제 내가 다 읽었다는 어떤 아이콘이나 이런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남기시면요, 우리가 혼자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는 것, 이렇게 되면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놓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함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40일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40일간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금식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끼 아니면 점심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또 아니면 물만 먹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도 있고요. 아울러서 미디어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TV에 우리가 이렇게 쏟는 시간이 있는 것이 있는데 TV를 금식하고 우리가 경건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기간이 40일이 될 것입니다. 매일 20분 이상 또 중보기도하는 이러한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새벽기도 40일간 또 성경 읽기 40일간 이것은 40일을 완성하지만요. 그 외의 것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부분적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이번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에 참석하셔서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에 이 나태해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린 유인미를 꼭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깨우려는 그러한 귀한 사인으로 여러분 여겨주셔서 함께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40일한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그러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버타며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시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급기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정된 시간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하시죠. 이 기간 동안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신앙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니엘 1장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패전국의 왕과 왕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멸당해 죽거나 아니면 왕족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시는 왕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이 이 승전국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준수한 왕족의 청년들을 황관으로 훈련시켜서 자신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왕족들을 3년 동안 궁중학교에 입학시켜서 온갖 특혜를 줘가면서 왕에게 충성하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포로 소년들은요, 황관장의 관리에 하에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지급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그들은 정말 풍성한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왕족들은요, 만약에 그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들은 안정된 그런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일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은 일어선 것입니다.
당시 왕궁의 고기들은요, 먼저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겠다고 그렇게 호소하게 되죠.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단순히 제안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죠. 만일 환관장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고 눈밖에 나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영적인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즐거워하는 것,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 중심이에요. 화려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물론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자신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화될 때는 이런 화려한 세상에 주눅이 들고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명 메뚜기 자화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12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0명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초라한 존재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10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여러분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믿음이 있고 용맹스럽고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나아가서 교회에 관해서도 메뚜기 같이 연약해 보일 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요, 화려한 바벨론 앞에서도 전혀 메뚜기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늘 바라보면서 살기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세상의 세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세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어 이원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방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떠한 축이 되지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따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갓난아이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요, 점점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요, 말씀의 세계에 조금씩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자연 세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뭔가 낯설고 비현실적이고
정말 의문스러웠던 신앙의 세계들이요, 점점 이해되면서 믿음과 삶의 조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에서 유익함을 보게 되고 믿음의 그러한 능력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문제는 이제는 신앙이 세상과 부딪힐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정면 충돌할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일 근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들과 제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러한 전혀할 수 없는 상황, 또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가 시간, 취미 생활, 이런 시간들이 신앙생활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사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성도들의 삶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보통은 세 부류의 모습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는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는 대로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적당한 신앙적인 자세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세상과 믿음이 정면 충돌할 때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마가 그랬죠. 데마는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자랑할 만큼 훌륭한 듬직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데마예요. 셋째로,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소욕과의 싸움,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초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성령님에 더 민감해질수록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의 열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더욱더 남이 가보지 못한 천국을 그는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이 따라다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이 주는 좋은 혜택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동시에 챙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는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신앙의 기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들이 계셨어요.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성경 읽기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쌓아왔던 신앙의 훈련 없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민감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이러한 결단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정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바꿔 말하면요, 뜻이 없다면 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좋은 뜻을 정말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내가 바른 뜻을 결정했더라도 그 뜻이 굽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후에 그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열흘만이라도 채식을 먹게 해달라.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다니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북가주의 명물이죠.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유명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와 오레곤주의 태평양 연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높이가 보통 112m 된다고 합니다. 직경은 한 7m 이상이 되고요. 성숙한 이 레드우드 나무는 보통 500년에서 8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친 환경을 통과하고 거센 바람과 풍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곱게 높이 자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비결이 아마 뿌리에 있지 않을까, 뿌리가 깊게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뿌리를 이렇게 파보니까 땅속에 불과 2m, 3m 정도밖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이한 것은 이 뿌리가 주변으로 한 30m 정도로 퍼져서 이 나무끼리 서로 엉켜서 힘을 지탱하는 그러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를 보면 한 그루가 이렇게 외롭게 자라지 않죠. 주변에는 많은 나무가 한 가족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가 100m나 넘게 자랄 수 있는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안개와 수분을 레드우드가 높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뿌리가 보통 실제로 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것은 불과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30% 정도만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m가 넘는 그 키에서 나머지 이 70%의 물은 어떻게 이것을 흡수하는가 알아봤더니요, 공중에 이런 안개와 수분, 이것을 먹고
이렇게 레드우드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 연안 수분과 공기가 충분한 곳에 레드우드는 서식하게 되었다고 하죠. 저는 이 레드우드를 생각하면서 풍파와 고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 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땅에서는 불과 30%만 얻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70%의 수분, 여러분 이 영적인 공급, 성령의 그 공급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수분, 이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정말 신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훈련으로서 우리가 습관화돼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순화시키고 뭔가 반복이 일어나고 또한 지속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반복되는 연습은요, 사람의 속성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권고의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 반복된 습관이 나의 속성이 돼서 그 위기를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소 신앙의 습관으로 위기 앞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12월 22일부터 시작하는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여러분 나름대로 작정하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주변이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12월이 다 가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셔서 2021년 저희들 새롭게 주님 앞에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22일부터 있을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저희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도 정말 은사를 통해서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없는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주님, 정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의 창고로 쌓이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올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다니엘 40일 특별 기도회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 유스부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다니엘의 그 결단의 기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심령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먼저 우리지만 나중에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하신 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특별 기도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주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